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예,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정말 은혜되는 말씀했더니 아멘 힘차게 부르세요. 내 말씀으로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어요. 그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였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25년에 지난 다음에 그렇게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신경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왜 달라고 그러시나? 줬다가 뺏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응? 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그렇게 또 불을 준비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우리 같으면 도저히 절대로 그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내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다. 마치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보이는 것은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이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자,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놀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신앙의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죠?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시험까지 감당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괴롭고 그죠? 피곤한데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의 첫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간접적인 하나님,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그저 내 마음속에 뭐 만들어 놓는 어떤 형상적인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추상이나 어떤 무형체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믿습니까?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를 위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요. 그리고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신,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요, 그분을 의지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뭐 4살, 5살, 6살 정도까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세상에서 뭐 그다지 뭐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눈에는 천하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힘센 슈퍼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큰 바위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막 아이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요,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yes, 저것은 no,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무조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시고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이고 또 심리적으로 뭐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그 믿음이 있느냐? 너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요, 실질적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마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몰아닥치게도 하시고요, 또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예, 그런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지만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시험거리를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아시면서 아실 것인데 왜 그때요 시험에 보셔야만 됩니까? 예, 다 아실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깨뜨려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지만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던져주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내 믿음의 크기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소시적에 너무 싫어했잖아요, 시험 보는 거를. 그런데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시험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죠? 네.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죠. 예, 정말 하기 싫지만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예, 또 치르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만한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가 되고, 예, 그리고 스승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공허하게 느낄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제가 때로는 점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공허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작은 바람만 불어도요, 예,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99%를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1%만 신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냐면 가는 실, 여러분, 예, 가는 실같이 그렇게 한 줄로 연결된 그런 믿음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치면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1%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99%. 아니 더 나아가서 나는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어떤 풍랑이 불고요.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그 끈은 그 믿음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끈이 나를 살려주는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고요. 또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죠? 연약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배가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말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여러분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언젠가는 다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의술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기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요.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도전하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되게 만들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시는군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받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앞두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렇게 주의를 잘 지켰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야죠. 부딪혀야죠. 여러분 피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럴 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외우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1학년에게 3학년 문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1학년한테는 1학년의 문제를 주는 거고요. 3학년한테는 3학년의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너무도 크고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떤 시험이 왔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평하고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에도 이겨나가자. 아멘.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기를 건너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등산을 갑시다 그러면 함께 나와 등산을 갑시다 그러면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죠? 조금만 올라가도 참 힘들어하고 싫어요. 그죠? 그러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능선을 그렇게 몇 개 능선을 넘어도 그들은요 얼마나 정말 즐거워하고 또 그 능선 넘고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면 막 자랑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떤 문제의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그 문제의 산을요 감당해 나가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그죠? 예, 걸어가면 그 산을 걷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의 산을 만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산을 즐기면서요 또 넘어가기로 작정하면 그 산은 우리에게 문제의 산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산, 기쁨의 산,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고 추억으로 남는 그런 산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의 그 힘든 시간들을 추억으로 먹고 살 날이 와요. 믿습니까? 그런 시간이 옵니다. 옛날에 그때 나 이랬어 이런 추억을 더듬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고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그 시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적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문제를 내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를 보신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내게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봉착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또 다른 답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모르잖아요. 그쵸?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내게 줬다가 뺐습니까? 그죠? 예, 이 애를 도로 가져가시면 내 자손은 어떻게 내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에 모래알 같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셔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는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아 빨리 가자. 그죠? 빨리 가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를 요구하실 때 하나를 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그만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주의 종들이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여러분, 가부가 구약에 보면 가부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그 한 줌의 밀가루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응? 어떻게 했어요? 그 가부한테 가서 그걸 나한테 만들어서 내가 먹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데 그 가부는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을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면할 때 저를 믿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말씀을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요.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험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디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 하면 먼저는 이 모리아 땅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고요.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졌잖아요. 왜 못 졌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래서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 자,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 모리아산에 세워지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이미 그곳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또 그 이상으로 뭘 계획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와서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예, 성경에 보면 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예, 지나면서 한참 지나서 이제 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이 예, 세워지면서 왕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예, 세우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켰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소가 바로 같은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사건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계획이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이레 그죠? 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왜 내 아들을 다 바치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그럴 때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또 얼마 뒤에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렇게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수천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리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 이제 지금 뭐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100년 사는 것도 그죠? 손 안에 꼽히는 건데 그 수천 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를 못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요한이 이제 한 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을 보면서 24장로들이 있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한 상으로 보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니까 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놀라운 일까지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또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요.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위기 순간을 만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예,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순간이구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야 되는 거예요. 네,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 위기지만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행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